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군대와 천부장, 이 공권력, 정치적 세력이 한 부류, 또한 유대인의 아랫사람이 왔지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대제사장, 또 서기관, 율법학자, 이 보이지 않는 숨어서 은밀하게 조작하는 이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 가슴 아프게 했던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 거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가 바로 그 잡혀야 할 그 존재인 것을 알리는 군호 사인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예수님께 또 이렇게 가까이 하는 표현을 하는 아주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18장에는 오늘 또 다른 제자의 이 배신, 부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 앞에서 참 마음이 괴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정녕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수제자로 자청했던 바로 그 제자 베드로가 나는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12절에 순순히 결박을 당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I am he. 내가 그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때문에 이 군대 보병부대의 조직이 완전히 자빠졌어요.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순순히 선택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이제 잡히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가?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정치적 재판을 위해서 이건 이제 죽음, 이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기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 재판, 이 종교 재판을 위해서 가야 할 곳은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이 신문대 앞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재판이고 또 완전히 어그러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첫 번째는 전임 제사장의 권력이 강력하다. 이 마쿠 세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이 종교 제도가 깨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질서가 어긋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신문을 할 때는 범인이 잡은 그날, 범인으로 예상되는 그 사람을 잡은 그날 신문할 수 없는, 그 다음 날부터 신문할 수 있다는 이 율법도 어기고, 또한 밤에 신문할 수 없다라는 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을
예, 이 집행하고 또 약간이나마 입법적 사법적 권한이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 전임 대제사장. 그러니 이 사람의 권력과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지도자들에게 미치고 있는가. 지도자의 중요함, 여러분 깨어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누가 지도자가 된들 아무리 악해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다스렸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사람이 잘 뽑혔던 잘못 뽑혔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권력, 횡포, 폭력 그리고 야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죠. 어쩌면 이 세상이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그리고 위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더해달라고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 내게 보이는 기도의 영역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보이는가? 아니면 정치계가 보이는가? 난 특별한 영역이 보이는가?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영역과 마음과 중보는 무엇인가? 분명히 해서 기도하는 것, 초점을 명확히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설명. 전임 제사장은 안나스인데 그 안나스의 사위. 그래서 안나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는 줄서기가 정략결혼이 정말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 민족주의자적 발언이 있어요. 굉장히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 같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하나 한 사람이 죽어서라도 민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애국과 애족 민족을 살리며 종교적 허울을 뒤집어 씌웁니다. 희생양 대가를 한 사람이 지고서라도 다수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종교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합리화입니다. 종교적 합리화, 종교적 권력.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종교적인 이 부담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방향, 인생의 방향, 정치의 방향, 결국 그 기득권과 가문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거짓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이 캐치프레이즈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속지 않고 순수함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서 정말 생명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죽음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지도자,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순장이든 목사든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 우리의 마음의 목적 순수함.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15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이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오늘 시몬 베드로와 또한 다른 제자라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흩어졌어요.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예수를 따르니. 대단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같이 결박돼서 불법 재판을 받고 함께 십자가에 묶일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용기가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신앙의 깊이는 오늘 무엇으로 좀 가름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어디까지 따라가는가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어요. 근데 따라가다가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 문턱 넘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이 신앙의 깊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 다른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자니 양심이 찔리고 또 가까이 따라가자니 자기의 안위, 위태로움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멀찍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픈 마음을 들고 따라는 갑니다. 그러나 문 밖에 이 서성이고 있는 베드로, 저 여러분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 몇 년 교회 다녔는가 아니고, 헌금을 얼마를 하는가 아니고, 이 성경적 지식이 얼만큼 있는가 결코 아니고, 지금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역할을 섬기고 있나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조건,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 어디까지 쫓으라는 제한이나 기한이나 그것이 없습니다. 겟세마네까지 갈 수 있죠. 슬픔, 또 고통, 눈물, 번민, 그리고 자기 뜻을 꺾는 그 기도까지 가는 것. 그러나 오늘 제자들 두 사람을 통해서 보면 이 심판받고 재판받는 자리까지 가는 것, 넘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다. 그래야 부활의 자리에 함께 서고, 그래야 보좌의 통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다스립니다. 저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크신 영광의 자리까지. 여러분, 예수에 대한 사랑, 오늘 베드로가 대단했지만 인간적인 의지와 사랑, 이 육적인 믿음은 사실은 이 십자가를 넘지 못합니다. 왜요? 육은, 에고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주인 바꾸는, 에고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주인 바꾸기가 먼저 되고, 그 자기가 부인되어 주인이 바뀐 사람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꾸역꾸역 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그 앞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 순종을 처음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일들이 기대가 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 기쁨의 선택. 제자예요, 제자. 근데 그 일은 인간적인 결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셔서 이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 일이 기쁜 일인 것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나 그 배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님 붙잡는 이 증인의 자리, 또 함께 이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이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드려지고 맡겨짐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구절이 17절 18절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의지가 부족했는가, 사랑이 부족했는가? 아니요, 육은 십자가를 못 넘어요. 이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는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제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육은요, 그 고백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게 자아의, 에고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거부, 회피, 도망. 그래서 십자가에서 에고가 죽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체험. 요즘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십자가의 에고의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는 바로 이 육적인 믿음, 이 자만심, 자기 확신, 그러나 육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깨어 기도라고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반응, 말고의 귀를 쳐서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근데 육적인 반응이 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 여기 또 나오죠. 문턱 하나 못 넘고 작은 여종의 말에 나는 제자 아니다 라고 부인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될까 계속 부풀려져서 이제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거짓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고 기도할 때 이 담대한 마음이 딱 들어와서 끊어질 게 끊어지고, 그리고 정리될 게 정리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내 안에 계속 메아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서 오늘 보면 함께 서서 쬐더라, 숨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숨습니다. 불 속에 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야. 특별히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목요일 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오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냥 상처에 꽁꽁 매고 어떻게 하나 볼 거야, 그 미움과 저주를 품고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상처와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들을 버리는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었던 세 번째는요, 시련 앞에서 숨은 거예요. 함께 서서 불신자들 틈바구니에 함께 서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감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련의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얘기 나누고 어떻게 함께 그 난관을 이겨나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냥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불을 쬐고 있잖아요. 감추잖아요. 여러분, 시련의 때 바람이 불 때는 혼자 서 있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 포인트를 놓칠 리가 없어요. 아닌 것처럼 슬쩍 서 있는 이 순간을 사단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너 그 제자가 아니냐. 이 두려움 속에 있는 함께 숨어있는 베드로, 아니야, 나 제자가 아니야.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나 제자가 아니야. 이것처럼 이 섬뜩한 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가 하면 19절부터 20절 이 대제사장의 불법 신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니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아랫사람이 예수님이 손찌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주님이시라 얘기했지만 함께 서는 것도 못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인은 대제사장의 말대꾸한 것 같은 예수님을 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대제사장을 기쁘게 하려는 이 하인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대제사장의 이 하인과 너무도 대별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던 아니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 대제사장의 하속, 정말 자기 편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 보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 심판이에요. 불법 재판이에요. 한밤에 해요. 또 잡은 날 신문할 수 없는 그 위법이에요. 그리고 가혹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불법과 위법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 종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앞에 가시면서 그냥 인간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실망, 배신,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고 당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나 제자 아니야. 차라리 악의적으로 처음부터 죽일 마음을 가지고 돈 들고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충성을 맹세하고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 믿는 이 사역자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인간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힘이 생기고 동기가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기쁘게 가세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예수님 당당하시죠. 그래서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고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제는 종교적 정식 절차를 밟아서 정치적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밤에, 한밤중에, 이 새벽에, 이 추운 3, 4월, 6월절에 불을 쬐면서 25절,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제가 제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어요. 선교사 가겠다고 열심히 건축 선교사 하겠다고 주님 공부시켜 주십시오. 공부 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영어가 안 돼서 뭐 박사는 못했습니다. 근데 공부도 시켜주시고 취직도 시켜주시고 일도 주시고 이제 실무도 어느 정도 알아서 선교사 건축 선교사 할 수 있는 이 경력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건축 선교사 모집, 야, 그동안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이제 나타났구나. 그러나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고 결국 이력서를 보내지 못하고 한 달 월급 페이를 그리고 그 섬기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나한테 속았던 것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 참 속도 좋다. 예수님은 여러분 배신을 통해서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우리를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냥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아주 신나게 창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